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또 우리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이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예물이고 우리 자신이 재물입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성경을 한 부분을 그 부분만 가지고 보는 것보다 그 말씀이 그 자리에 쓰여진 이유를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스타일이죠. 설교 스타일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익숙한 말씀이에요. 어느 부분이 익숙하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요 두 구절을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왜 사용하냐면 우리에게는 막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소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요 9절 10절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9절 10절을 여기에 넣으신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시는 누가복음 9장 10장을 쭉 이어서 여기까지 와야 요 말씀이 진짜 의미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이제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뭐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가 4개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소식을 알려주는 책이다. 근데 마태는 복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천국 복음이다. 마가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그래서 명확하게 마태, 마가, 누가는 무엇을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누가 복음을 쓴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어디로 가서 시작을 하냐면 누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해서 오늘 본문까지 쭉 갈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의 누가는 무엇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너도 나를 따라와라.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해야 될 게 있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가족의 관계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가족과 관계를 끊어라 또는 가족을 돌보지 마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과 상충되는 말씀이 뭐냐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성도가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은 그 최우선의 가치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해야지 다른 것들을 먼저 하면서 내 가치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70인을 세워서 그들을 각 마을로 보내십니다. 마을로 보내셔서 명하세요. 무엇을 명하시냐면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을 같이 읽으세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70명을 두 사람씩 짝지어서 각 동네로 보내십니다. 각 동네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너희를 환영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을 거야. 두 부류가 있을 거야. 그러나 두 부류에게 이것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유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무엇을 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걸 전해라.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면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막 거기 애원하지 말고 단호히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아도 너희를 기뻐하지 않아도 담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70인이 동네를 다니면서 전파를 해요. 근데 그 전파를 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17절
지금 누가복음 같이 읽고 있습니다.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서 항복하더라.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무슨 얘기예요? 귀신이 제압이 되고 쫓겨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70인이 두 사람씩 짝지어서 35팀이 돼서 각각의 동네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사람은 그게 너무 기뻤어요. 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냐. 너무 신기하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같이 읽겠어요.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에게 아주 다양한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핵심이 아니다. 무엇이 핵심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 그것이 핵심이다.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중심을 옮겨라. 보이는 것에 두지 마라. 너희가 경험하는 것에 너희의 가치를 두지 마라. 너희의 진짜 가치는, 너희의 진짜 기쁨은, 너희의 진짜 감사는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거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1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을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천지의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행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우리의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은, 이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건 뭐냐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여기에서 율법 교사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들이다. 우리는 스스로 구별된 자들이다.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에 대해서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70인이 각 마을을 다니면서 누구를 대했겠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을 대한 거예요. 몸에 질병이 있어서 그 세대는 질병이 있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칭했거든요. 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 자들이 70인 앞에 와서 무엇을 들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느냐? 연약한 자들이, 죄인 되었던 자들이, 부족한 자들이, 나는 쓸모없다고, 나는 버림받았다고,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자라고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병을 고치고, 그들을 위해서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그 죄 사함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그들이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영생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의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증명하듯이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려고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는 율법을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고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맞아, 내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행하라.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살리라. 어떻게? 영원히 살리라. 이 이야기를 쭉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주시죠. 어떤 사람이 진짜 이웃이냐? 어떤 사람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냐?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장 3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루하게 지금 흘러가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을 얻은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얘기하죠.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만 있지 말고 행해라. 어떻게 행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자비를 베풀어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너희는 자비를 베풀어라.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생을 이어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자매가 나와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초청하면 뭘 준비하겠어요?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죠.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분주한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도착해서 앉으셨는데 마리아는 뭐를 하고 있냐면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가 혼자 발을 동동 구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에게 나를 도우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제 마리아에게 마르다가 야, 너 나와서 나 좀 도와줘 이러면 이제 분위기가 싸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것을 예수님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 좋은 편이 원어로는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 자, 선한 것은 성경적으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 예수님이 말하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좋은 편, 이 선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물론 자기도 예수님께 좋은 걸 대접하고 싶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보다도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를 듣고 요 앞에 앉아 있는 거랑은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고 설교를 듣는다고 예수님께 집중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은 내 온 가치가 예수님이 가장 먼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그 믿음이 설교를 듣는, 막연히 설교를 듣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실제 들음에서 나는 믿음, 그 들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통로가 설교일 수 있고 이 성경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삶에서 어떤 사람에게도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만물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영생에 대해서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의 핵심을 행해야 된다. 첫째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라. 단순히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거에 이 듣는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이런 말로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율법 교사에게 영생을 설명하시죠. 또 영생을 설명하시면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들어라는 단순히 설교를 들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 같이 분주한 것을 다 놓고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장 생활도 포기할까요? 가정을 돌보는 걸 포기할까요? 그걸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알아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시겠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머무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너희들이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영광을 올려드려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기를 기도해라. 너희들이 살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삶의 부분이죠. 그 다음 관계의 부분에 있어서 너희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줘라. 너희 죄는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 시험에 들지 마라. 이 시험이라는 거는 단순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서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어떤 계기에 말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관계에서 싸우고 그럴 수 있죠.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단절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9절, 10절, 11절, 12절 쭉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구하라, 주실 거다. 찾으라, 찾아낼 거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자, 이것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좋은 것이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에서 이 좋은 것과 같은 원어를 썼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선한 것을 줄 것이다. 그 선한 것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10장 2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데 있어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서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이 역사적인 진행을 누가 일으키시냐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영생의
이르는 방법적인 그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 두 가지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영생을 설명하시고 말씀을 행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그것이 열릴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계셔야 되는 이유는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거룩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육을 거스를 수 있는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던 그 악함을 내려놓고 바울이 된 그 바울조차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사람의 본성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선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쁘고 아름다운 걸 좋아하잖아요. 산을 찾고 바다를 찾고 하늘을 보면서 또 창작 활동,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창작 활동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 온 우리의 본질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면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너희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 세상의 악함이 얼마나 강한지, 본질은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본질이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탁 들어오면 그때부터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냐는 거예요. 타인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방법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33절까지 봅시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부분이 어떻게 잘못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순서를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이렇게 순서로 나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의 먼저는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라.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구해도 되고 구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절대 가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죽습니다. 제가 죽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없는 분들은 제 설교 듣는 게 좀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는 걸 싫어하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러분은 다 이사 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임시 거처입니다. 여러분의 임시 거처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치장을 해도 여러분 이사 갈 때 그거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나그네다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시각이 임시 거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거처를 막 내 모든 걸 다 걸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거주해야 되는 거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얘들아, 제발 좀 눈 좀 돌려라. 너희가 살 곳은 거기가 아니야. 너희가 살 곳은 나의 나라야. 거기서는 잠시 사는 거야. 반드시 이사 가는 거야. 제발 너희가 잠깐 거주하는 그 텐트 같은 곳에서 너희의 일생을 다 투자하지 마. 너희의 가치를 좀 바꿔봐. 성령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사실 제가 토요일 날은 잘 신방을 안 가요. 왜냐하면 저는 사역이 월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늘. 전 내일도 바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은 웬만하면 이제 이동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한 자매에게 문자가 왔어요. 많이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출발한다. 그리고 갔어요. 가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 어머니를 뵀어요. 근데 그날 거기에 부르신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더라고요. 80이 다 되신 어머니신데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그 어머니의 친정 어머니는 더 크게 쓰임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께 전하시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자매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픈 것 때문에 갔는데 기도를 해드리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야, 제발 뛰지 마. 안 아파요. 막 이렇게 절절매다가 안 아프다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왔어요. 누군지는 안 알려줌. 누군지는 말 안 하겠음. 그래서 괜찮아. 아침에 만났어요. 괜찮아. 그때 안 아파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픈 분들 뭐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뭐 낫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자매가 너무 많이 아파졌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간 거고, 또 하나님의 목적은 그 어머니께 전할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매는 그 자리에서 안 아프게 됐고 어머니는 메시지를 듣게 됐고,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 그 말씀을 드려서 어머니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시면서 그 받은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죠.
성령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실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내시지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옛 성품이나 우리의 옛 자아나 우리의 옛 습관이 사라지질 않아요. 우리의 쓴뿌리들도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세상과 만져지는 것에 너무나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라질 것들이요. 이 땅은 우리의 임시 거처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찾고 그 나라를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